안녕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 성경말씀 주종화 목사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을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 상태였는데 우리를 구원받도록 바꾸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회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정말 귀하고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성경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도 또 분명합니다. 그런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또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앞서 시편 말씀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흘려야 하는 그 눈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눈물이 더욱더 이렇게 마지막까지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게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려요. 50장 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둘 때 요셉이 몸을 구부려서 심하게 웁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장래 행렬로 다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울었던 그 눈물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의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 두려움 가운데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17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웁니다.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행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제 20절에서 고백을 하죠. 그 요셉의 눈물은요, 우리 가족들,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눈물들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겉으로 보일 때는 그냥 뭐 평범한 그런 가정들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족들과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불편함 넘어서서 상처, 어떤 앙금, 갈등,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꼭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 정말 하나님께 그 눈물의 기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맨살에 상처가 나도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뭐 저도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왜 불편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도 성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숙하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을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비온 뒤 땅이 더 굳건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바꾸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요셉이 37장에서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 트라우마, 그거는 도저히 그건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죠. 그 이상의 그 배신, 그 이상의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또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아버지가 한없이 울을 때 그 자녀들이 위로도 한다고 나와요. 그 거짓된 위로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다 성경은 고스란히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온갖 노동을 다 해내고 그 주인에게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고 그것도 성범죄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졌던 요셉, 얼마나 많이 또 그 눈물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마침내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된 2년 후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모습을 본 요셉은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약 한 22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살 때 팔려와서 39살 정도 됐을 때 만나거든요. 30살이 총리가 됐고 7년 풍년 지났고 흉년이 2년이니까 39이잖아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자기를 팔았던 그 철천지의 그 원수가 되어버린 그 형들이죠. 다 이제 배다른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그런 형제들의 구성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 어떤 심정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에서 바꾸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정탐꾼이라고 요셉이 몰아세우죠. 그러자 자기 집안 내력을 다 이야기하고 요셉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동생, 친동생, 유일한 혈육 그 베냐민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동생이 집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생각하기를 아마 이 베냐민마저도 어떻게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므온 한 명을 이제 가두고 가서 동생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게 창세기 42장에 나오는데 그 동생이 22년 전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팔아버렸다. 그 핏값을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다라고 그 형제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요셉이 한쪽에 들어가서 울어요. 그 옛날에 감정도 복받쳐 왔겠지만 그 형제들이 지금 약간의 변화된 모습을 지금 처음으로 본 거잖아요.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보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마음을 풀지 않아요. 요셉은 기다려요. 그러면서 시몬을 가두어 두고 그 사람들을 보내죠. 동생 데려와라. 그럼 풀어주겠다. 갔는데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줍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도 잃었죠. 지금 시몬도 잃었잖아요. 그런데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요. 형들이 간절히 얘기를 해요. 그 자식들이. 베냐민 데리고 다시 요셉 앞에 탁 나타났을 때 요셉이 묻죠. 이 동생이 정말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죠. 베냐민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 주머니에 다 양식을 가득 채워서 다 돌려보내면서 베냐민 양식 주머니에 그 요셉이 쓰는 은잔을 집어넣어요. 이제 뭐 계략을 꾸민 거죠. 그리고 나중에 출발시킨 뒤에 뒤쫓아가서 그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다. 그 은잔이 나오는 그 자루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을 그 사람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가운데는 요셉이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그 동생 베냐민만 자기 곁에 두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 들기도 해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 거죠. 그 형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또 베냐민을 욕하고 질책하고 너 때문에 온통 다 지금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할까? 이런 반응을 좀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 종으로 삼지 못한다.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라. 이 아이가 안 가면 아버지 죽는다. 이 아이 보내달라라고 정말 간곡히 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제 마음이 열리죠. 그리고 펑펑 또 울어요. 요셉 완전 울보예요. 많이 울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밝힙니다. 깜짝 놀라죠. 이제 다 죽게 됐다. 그런데 요셉이 그 베냐민을 꼭 껴안고 한없이 울고, 그 다음에는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마주 앉고 입을 맞추고 또 한없이 웁니다. 완전히 울음바다가 된 거죠. 그 울음 소식이 바로에게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 형들은 이제 겁이 났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얘기해요. 겁내지 마라. 당신들을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앞서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려고 나를 보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거 되게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해석하면 그 사람들 다 뭐 쳐 죽여야죠. 다 감옥에 넣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야만 신앙인의 그 결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많이 놓쳐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다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시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다 모시고 오죠. 온 가족을 다 모시고 와요. 그렇게 집단 이제 이민 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고센 지방까지 요셉이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22년 만에 만나죠. 이 울보 요셉이 또 울어요. 아버지도 울고요. 펑펑 울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네가 내 요셉이냐? 예,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인사하고 그 부자지간의 그 정을 충분히 나누면서 또 많이 울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서 지내는 거죠. 고센 지방에서 물론 지내는 거지만, 이렇게 요셉은 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개인의 감정, 쌓인 감정들을 그렇게 풀어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사용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두려워서 마지막에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그렇게 자기에게 닥쳐온 여러 악한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후에 모든 신앙인들이 그를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정말 가족들과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현상에 집중하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먼저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정 기간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그 회복, 화목, 관계가 정상화되어 가는 그 과정에 그 씨를 뿌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간의 힘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감정이 휘둘리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눈물의 씨를 뿌려나가는 그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고 다시 화목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었던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로 개입하시고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 가운데 그 요셉과 그 아버지, 그 형제들의 그 깨우쳐가는 과정, 물론 이제 가장 앞선 것은 요셉의 눈물이었죠.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고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 또 눈물의 씨를 뿌려내면서 결국 회복되어 가는, 그래서 정말 이 기쁨이 되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 가셨다, 이렇게 확신하며 그 신앙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경 말씀, 그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이성경 주종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